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라는 도시는 과거에 굉장한 항구 도시로서 많은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그곳이 얼마나 크고 활발했는지 우리는 사진을 통하여 고린도 역사적인 사진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그 도시는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제우스 신전이라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또한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요새 말하면 비너스 신전, 비너스 신을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굉장히 고린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번성되고 그 도시가 굉장히 컸던 것은 그곳은 또한 육로를 통하여 지나가는 많은 여행객들과 또 배를 통하여 들어오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머무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거의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바울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을 우리는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러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 도시는 특별히 요새 말하면 글로벌 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라고 말할 수 있죠. 상업이 굉장히 번창되었고 무역이 활발했던 이 고린도는 바로 동과 서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다가 가면 한 달 갈 거리를 고린도라는 항구에서 내려서 육로로 일주일만 걸어가면 다음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 동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저쪽 서쪽에서 이 고린도까지 와서 머물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육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옮겨가서 그리고 다시 이 동편에 있는 항구에 머물러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동쪽으로 오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구 이동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또한 인구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여행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쾌락의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많은 물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상인들이 장사하는 그러한 아주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인데 아라비아의 향유, 페니키아의 대추야잔 열매, 그 다음에 리비아의 상아, 그리고 바벨론의 주단, 갈리기아의 사냥털, 그리고 루아오디가의 모직 등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상업이 활발하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다가 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만큼 인구도 많았고,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쾌락과 학락이 번졌는데, 그곳에는 그런 만큼 죄와 부도덕도 넘쳐났다고 하지요. 그래서 술, 도박, 동성애, 마약 이런 것들이 엄청났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봐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은 거의 성적으로 다 굉장히 널리 그렇게 이제 방종하는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에는 언덕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예 공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덕에 공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타고 내리던 사람들, 그리고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에서 공식적으로, 근데 그곳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창가 하면 우리가 좀 추하고 더럽고 이렇게 보는데, 고린도에서는 그것이 거룩한 곳으로 여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창기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신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덕 위에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 공창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돈을 갖다 주고서 하룻밤을 자게 되면은 그것이 추잡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가 그러한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쾌락을 즐겼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많은 수많은 약들과 무엇이든지 다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러한 속담까지 다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이것을 얘기해서 코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방탕을 일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이제 이렇게 속담 격언이 나왔는데, 이렇게 방탕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코린티아제 스타일이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 사람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속담이 나올 정도로 고린도의 그 문란한 그러한 단어까지 속출되어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린도는 그렇게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던 이 도시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 복음은 이 고린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놀라운 충격파로 다가왔고, 그리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를 우리 이렇게 이제 거니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아테네까지 갔다가 바로 서쪽에 고린도라는 곳까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항락의 도시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무슨 복음이었느냐?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장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라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런데 그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는 특별히 죄악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은 왜 짓게 되냐면 쾌락 때문에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은 고통 속에 이걸 느끼고, 그리고 죄를 지면은 우리가 힘들고 그러면 죄를 안 질 텐데, 죄를 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 남을 욕할 때 내 입이 찢어지면은 욕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 남이 칭찬할 때에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쳐나고 그러면은 칭찬을 계속 하겠죠. 그런데 그런 반응이 남을 욕하거나 남을 칭찬할 때 반응이 내 안에서 별로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남을 비난하게 되고 욕도 하게 되고 그리고 쉽게 거짓말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하여 자신에게 죄를 지면서 쾌락을 느끼게 하고 자신에게 즐거움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죄를 짓는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뭐냐면 모세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악의 낙이라는 것을 즐기는 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 모세가 왕궁에서 그냥 죄악의 삶을 살아가면은 편안하고 좋을 텐데 그는 그러한 죄악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세의 고백과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즐거움과 쾌락보다는 무엇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책감, 이러한 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예언되었던 것이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절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 이러한 말을 전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의 삶을,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들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악에 묻혀서 살고 그 언제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돼서 오셨던 그분인데 그분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낱낱이 풀어 헤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예수라는 이름 하나면은 다 해결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것은 죄의 문제만 이야기했던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논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논리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육적인 생활과 영적인 삶이 있는데 영적인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육적인 삶은 죄악의 삶, 다시 말해서 악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그것이 많은 이 이원론화된 이 영과 육의 구별법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연해가지고 철학자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영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인간들은 너희들은 육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악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그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도 학자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에피큐리안파와 그 다음에 스토아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에피큐리안이라는 사람들은 쾌락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인생을 즐겨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죄를 짓지 말고 근신하면서 금욕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이 철학에 의해서 두 가지 분류가 있었어요.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영을 위해서 금욕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물론 그들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겠죠. 그렇다고 금욕주의를 사는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을, 그 예수는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 이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사람과 그러한 이제 신적인 어떠한 영적인 부분을 하는 철학자들의 그 사상을 다 오늘 바울은 그 고린도에 와서 그들에게 다 너희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행동을 통해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사는 것 제한된 세상 그저 영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육신을 즐기면서 쾌락으로 빠져서 삽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헛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구약의 예언대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를 짊어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바로 나음을 얻었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대가로다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구약에서는 일시적인 죄사함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 흘림은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 그 구원을 잃지 않게 돼 있어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라고 고린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파장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린도는 수많은 신전가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아주 그냥 아테네다움으로 그렇게 번성할 정도로 철학자들이 많았었어요.
철학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영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상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그들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단순하다고, 너무 쉽다고. 근데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고린도에 보면은 수많은 육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들은 영의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세계는 육적인 세계로 끝이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적인 삶 속에서 즐길 것을 최대한 즐겨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즐기려고 하고 쾌락이 만연하게 된 이 고린도에 죽음 뒤에도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부활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한시적인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끝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육적인 삶 끝에는 영적인 새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는 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와,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참다운 행복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은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인생은 뭐라느냐,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태어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요람이 출발이고 무덤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요, 인생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안 내면은 구금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금은 피해갈 수도 있어요. 숨으면 피해갈 수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건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대요. 예?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선생님은 물으면서 답을 기다린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요 하고 답을 기다리는데, 하나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만 하면 죽어야지요 그런다요. 죽어야 천국 간다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죽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가요. 근데 이게 다 답은 아니죠. 또 그렇다고 이게 다 답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부활돼야 천국에 갑니다. 살아서 부활될 수도 있고 죽어서도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요, 대부분 죽음 이후의 내세는요, 그들의 영혼만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철학자들도 영혼만 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육의 변화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혼만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은 부질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구원파들이 뭘 합니까? 육은 물질적인 것이고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육은 뭐하도 상관없고 영만 가니까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게 구원파 논리 그래요. 근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영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변화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여간 그러한 육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의 부활은 영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모두에게 나타나서 보이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와 12 제자들에게 만났고 500여 형제 믿는 사람들, 우리 이거는 누구냐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까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냐면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뒤에 나왔어요. 그 후에 성도보다 더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야고보가 뭐냐면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순교를, 복음서에도 보면 이제 순교를 하는데 이제 뭐를 하냐면은 제자들의 이렇게 이제 옛날 말을 말하면은 이렇게 지금 하면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서 순교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와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어디서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만이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사도라고 칭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이때. 왜? 그건 뭐 어떻게 믿어? 예수 본 적이 있어? 예수 본 사람만 사도.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무슨 증거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7절에 보면은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내세 신앙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 천국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 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무엇을 나그네라고 하나? 집을 떠난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어서 나그네의 삶의 끝은 자기 집을 돌아가면 나그네 삶이 끝나는 겁니다. 본향에 돌아가는 것을 나그네 삶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가 돌아갈 삶이 집이 없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나그네 삶을 끝내지 못하죠.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나그네 삶을 끝낼 수 있고 본향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천국이 없는 사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은 나그네로 죽는다는. 그럼 나그네 죽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집에서 죽음과 나그네의 죽음은 틀립니다. 그 나그네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객사라고 말합니다. 길에서 죽었다. 그럼 길에서 죽으면요, 장사 지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갔다가 그냥 뭐 주변에서 갔다가 묻고 그렇게 버려요. 그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뭐를 합니까? 집에서 죽으면요, 후히 치러주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나그네의 아주 그냥 집이 없는 나그네의 삶은요,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집이 있는 나그네의 삶은요, 희망의 삶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집이 있기 때문에,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 보세요. 나그네는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저거 한 사람은 전화만 하면 돼요. 집에라.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면 돈 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주를 위하여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